오늘 이 본문은 이 화려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 땅, 이 롯이 이동해서 결국은 가장 화려한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이 화려하고 평화로워 보였던 그 땅, 그리고 평화를 기대했고 평안한 삶을 기대했던 그 땅 가운데에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강력한 북방의 연합군 앞에서 소돔도 연합군을 만들어서 맞서지만, 오늘 이 결론은 뭐냐면 처참한 패배를 맞게 되는 장면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세상의 풍요를 쫓아서 또 안정된 삶을 쫓아서 갔던 롯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을 잃고 포로로 끌려가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의 눈에는 이 소돔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아름다워 보였고,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은혜를 주실 것 같아 보였던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이 영적인 부분은 이미 전쟁과 고통이 가득한 어둠의 현장이었고, 영적인 것은 반드시 육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 실제를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이 전쟁의 장면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극적인 사건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이유는 이 화려함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피하는 것, 또 영적인 것을 안다는 것은 어쩌면 더 미래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눈에 드러나도록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둠을 피하고 어둠의 영적인 어둠의 현장을 피해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은혜인지, 또한 얼마나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 전쟁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4절에 보니까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13년에 배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그돌라오메를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땅은 결국 이 한 왕을 섬겼던 조금 힘이 약했던 그런 지역이었다, 나라였다, 소규모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의 풍요로운 땅에서 도시가 발전하니까 이제 반기를 든 것이죠. 이것이 오늘 전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조공을 12년 동안 바쳤는데 이제 끊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이 그돌로오멜이라는 이 왕이 북방에 있는 연합군을 만들어서 소돔으로 내려가면서 옆에 있는 거인 족속들을 먼저 무참히 짓밟아 가면서 소돔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정말로 모든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이 지역과 이 연합군과 합세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나라들을 짓밟아 버립니다. 이를 통해서 이 나라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졌던 나라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를 짓밟은 후에 시딘 골짜기에 내려와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또 그들의 연합군의 그런 결정적인 전투 현장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전투 현장을 기록하면서도 성경의 저자는 아주 특별한 내용을 기록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딘 골짜기에는 역청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아멘. 성경은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도 아니고 어떤 구원을 중심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선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기록할 때 뭔가 성경의 모세가 되겠죠. 모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전쟁의 장면에 보니까 역청 구덩이가 등장합니다. 역청은 당시에 천연 아스팔트처럼 끈적끈적한 그런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았다라는 것은 당시에 이 역청을 나무에서 채굴해서 가공했던 산업의 중심지였고요.
이 산업은 사실은 이 주변에 이 역청을 공급해서 많은 부를 쌓았다고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주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전쟁이 터지자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이 도시를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던 이 축복의 터전이었던 역청이 도리어 생명을 앗아가는 함정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신을 부강하게 만들어 주었던 이 세상의 자원, 이 역청의 구덩이가 순식간에 전쟁에서는 이 올무가 되어져서 그들을 전쟁 속에서 아주 어렵게 만드는 함정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마치 이 세상의 이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주는 것들이 어느 날 우리에게 함정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전쟁을 기록한 아주 궁극적인 이유, 아주 복잡한 이 전쟁이 어떻게 치러졌고 어떤 왕이 있고 어떤 왕이 이를 막 기록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이 오늘 본문에서 이 롯이 사로잡혀 갔다. 이 포로로 아니면 좀 노예로 끌려가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가 쌓았던 모든 재물까지 완전히 다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은 여기 보니까 처음에 보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또 오늘로 보니까 소돔에 거주하였으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주하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죠. 잠시 뭔가 이들이 목축을 위해서 잠시 뭔가 조금 이렇게 양들이 먹일 것이 없으니까 잠시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아예 이 지역 자체에 뿌리를 내리고 안주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성경은 이러한 롯의 선택, 롯의 이 자세, 그래도 이 롯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롯의 선택과 이 롯의 자세에 대해서 잘못되었음을 궁극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이 전쟁의 기사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나서 눈에 보기에 좋았던 그 화려한 땅,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참 너무 좋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내가 이쯤이야 이길 수 있다. 내가 이쯤이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동산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또한 교만함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롯의 선택과 롯의 걸음을 보면서 우리는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생각보다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환경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내가 무언가를 갖고 싶으면 나를 향해서는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볼 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많이 있지만 내가 그좀 이기면 되지, 내가 그냥 마음 먹으면 되지, 안 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걸어갔지만 실제로 여러분 이런 문화나 환경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사실 이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롯의 이런 선택과 자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때로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롭고, 때로는 이 가면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을 때 때로는 가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환경을 때로는 이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겨야 할 때와 때로는 우리가 피해야 할 때를 잘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야 할 때에 우리가 너무 갖고 싶고 너무 하고 싶으면 우리를 향해서 과대평가해서 이 롯과 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롯의 선택과 이와 같은 자세가 잘못되었음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가 볼 때 하나님의 동산같이 여겨졌던 그 땅은 하나님의 동산이 아니라 그의 삶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어둠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의 현장에 들어갔더니 실제로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실제로 이 어둠의 세력과 어둠의 삶이 그의 삶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함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으로 유익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쫓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방식에 젖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발부둥 치지 않으면 그냥 공백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에 젖어들고 주님을 떠나는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어둠의 이 권세가 우리 인생을 어느 날 덮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자신을 향해서 두려운 모습과 더러운 모습으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광명의 천사라고 표현하죠. 너무 아름답고 그곳에도 은혜가 있는 것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꾸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이 마치 하나님의 동산인 양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이 어둠의 현장,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는 이 어둠의 세력이 숨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들마다 이러한 영적인 분별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롯의 선택은 결국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심판과 고통의 한복판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풍요만을 쫓아서 걸어갔던 소돔의 문화 속에서 롯은 결국 정말로 세상이 심판당하는 그때에 롯도 함께 심판을 당하는 현장에서 포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의 눈앞에 좋아 보이는 이익을 따라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얼마나 위태로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이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성도가 세상의 풍요함에 마음을 두고 정착할 때 어떤 위기를 맞게 되는지를 보여주죠. 오늘 본문은 겉으로는 여호와의 동산 같으나 실상은 어둠의 현장이었음을 분명하게 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가짜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동산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하나님 동산의 축복은 세상에 잘 보이지 않는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정말로 세상 속에서 감추인 보화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들마다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이는 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속의 에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당장 눈앞에 있는 이 팥죽 한 그릇 얼마나 맛있어 보입니까? 그거 먹고 나면 무슨 일이 있겠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실은 이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당장 너무 맛있어 보이고 너무 아름다워 보였던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결국 축복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고 후회했지만 결국 엎질러진 물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최근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넓은 길에 복음이 많이 제시되고 있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말로 넓은 길만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간구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것은 좁은 길로 또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길이다. 물론 그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넓고 더 넓은 길로 걸어갈 때 편안하고 안락해 보이지만 그 길의 끝은 결국 심판과 멸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은 넓은 길의 처음부터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길은 좁고 협착한 문을 지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걸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걸음이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또한 놓치기 쉬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진정한 복은 우리가 롯처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따라오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진정한 복은 우리가 막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길들을 걸어간다는 것은 때로는 복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다 보면 이 복은 어떻게 한다고?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따라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였던 영광의 무기라고 하는 이 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이 욕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떻게 기록하냐면,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의 욕망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한 것이 문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위대한 무한한 기쁨을 주시고 너무나 큰 즐거움과 행복을 제시했음에도 우리는 고작 화려하기만 한,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세상의 야망만을 집착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아주 유명한 비유를 이렇게 책에서 기록합니다. 우리는 마치 바닷가에서 멋진 휴일을 보내자고 하나님이 제안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서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 파이를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렇게 조그마한 이런 만족과 유익을 향해서 너무 쉽게 쫓아가 버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롯의 이 이야기가 마치 이 빈민가에서 이 뛰어노는 아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롯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영원한 축복, 정말로 온 열방과 민족이 정말로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이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제시했습니다. 이 영원한 행복과 세상이 정말로 경험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제시한 것이죠. 하지만 롯은 그 영광을 상상하지 못한 채 소돔의 화려함이라는 빈민가에서 진흙 파이를 만들어서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다는 것이죠. 소돔의 풍요가 행복인 줄 알았지만 실상은 전쟁과 포로가 기다리고 있는 빈민가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작은 유익을 쫓아가다 보면 어느 날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를 맞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빈민가에 있는 진흙파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넓고 아름다운 생명의 바다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된 만족을 쫓아 행하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무한한 기쁨, 무한한 행복, 무한한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냥 우리가 넉넉히 걸어가면 롯처럼 이렇게 소돔 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을 정말로 때로는 내려놓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지혜롭게 정말로 분별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당장은 좋아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은혜와 복이 임하는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역사의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